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600년 정도 전에 그 바빌로니아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특별한 꿈을 꿉니다. 다니엘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빌로니아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뭔가 특별한 꿈을 꾸고 아주 마음이 심란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그 꿈이 보통 꿈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꿈 내용이 잘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바빌로니아 제국에 있는 모든 박수들, 술객들, 점쟁이들, 술사들 이런 사람들을 비롯해서 바빌로니아 제국의 모든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서 내가 꾼 꿈이 뭔지 알아내라. 그리고 그 꿈 해석도 해라. 이렇게 으름장을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33절을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바빌로니아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한 큰 신상의 꿈을 꾸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머리 부분은 순금으로 되어 있는 신상, 이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쇠고 발은 쇠와 진흙이 함께 섞여 있는 이런 신상을 보았다. 이렇게 꿈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해석도 해줍니다. 왕이시여, 그 머리 부분은 바빌로니아 제국입니다. 당신의 나라 바빌로니아 제국, 금으로 된 이 머리 부분은 바빌로니아 제국입니다. 지금 바빌로니아 제국이 굉장히 왕성하지만 아무리 왕성해도 바빌로니아 제국이 영원한 게 아닙니다. 바빌로니아 제국이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페르시아 제국. 그 페르시아 대단한 나라지만 페르시아가 영원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라가 등장해요. 그 나라는 우리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를 중심한 헬라 제국입니다. 헬라 제국이 등장하고 헬라 제국도 막강하지만 헬라 제국도 멸망하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일어납니다. 로마도 대단하죠. 하지만 말씀하기에는 열왕들의 시대가 있을 겁니다. 이 신상, 큰 신상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역사의 흐름을 설명을 해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뜬 돌이 아니라 돌이 하나가 딱 등장을 하는데 그 돌이 이 신상을 치고 신상은 다 무너지고 이 돌이 친 나라가 점점 커져서 왕성한 나라 이룹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라는 것. 자, 이렇게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다니엘이 해석을 하는데 아무리 세상 나라가 강하다고 할지라도 역사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걸 꿈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바빌로니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아주 막강한 제국들이 일어나지만 다 무너지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제 왕성할 날이 올 것이다. 자, 이 꿈과 해석을 들었던 바빌로니아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요 다니엘에게 예물도 주고 향품도 주고
다니엘을 바빌론 모든 그 지혜자들의 어른으로 삼고, 심지어 느부갓네살 왕이 이방 나라 왕이지만 다니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높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다음에 바로 다니엘서 3장 1절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높이가 60규빗이다. 27m예요. 금으로 27m 높게 만들어서 신상을 만들어서 거기 딱 두라 평지에 세워놨다. 느부갓네살이 꿈에 본 그 신상은 뭐예요? 머리 부분만 금이었어요. 그 다음엔 은으로 됐고 노수로 됐고 뭐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금으로 큰 신상을 만들어 온 거예요. 자기가 꿈에 보았던 것을 좀 바꿔서 금으로 다 만들어 놓고 두라 평지에 세웠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을 안 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느냐? 금으로 된 부분이 바빌로니아 제국이라고? 그렇다면 바빌로니아 제국은 영원해야지 머리 부분만 아니라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금으로 이 느부갓네살이 만들어 놓고 바빌로니아 제국은 절대 망하지 않고 영원할 것이다. 이 금신상 앞에 절하라 이러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도 바빌로니아 제국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런 선포를 하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설교 초두에 다니엘 시대의 이 말씀을 쭉 설명을 드렸느냐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앞에서 인간들의 반응이 어떠한지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앞에 인간들의 반응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인간들의 반응이 어떠냐? 이 바빌로니아 제국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우리가 참 많이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정말 올바로 반응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무가치한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 부분을 본문에서 보게 돼요. 무가치한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임할 복된 소식이 선포되고 있어요.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의 형편을 잘 알죠. 지금 아람이란 나라가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므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성내는요 굶주림으로 인해서 자식까지 잡아먹는 이런 정말 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내일 이맘때가 되면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된다, 이런 선포예요. 뭐 여기 고운 밀가루 한 사에 한 세겔 뭐 이렇게 쭉 하는 건 뭐냐면, 내일 이맘때가 되면 이 사마리아 성내에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된다, 이런 설명이죠. 근데 우리는 뒷부분까지 다 알아요. 앞으로 살펴볼 말씀까지. 이 선포한 말씀대로 이 선포한 말씀이 현실이 돼요. 실제로 현실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과 그 사마리아 성내에 있는 사람들이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들이냐, 이 부분이에요. 이 은혜를 받을 만하냐? 지금은 이렇게 굶주리고 있는데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이 풍성하게 내리시는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들이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동안 우상 숭배를 계속 해왔던 여호람 왕, 그 고초와 재난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선지자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여호람 왕이에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그러면 사마리아 성내에 있는 그 백성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가 앞부분에서 이미 살펴봤지만 열왕기하 6장 25절에서요,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여기서 우리가 그때 살펴본 게 뭐예요? 이들은 신앙 공동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죽으시지만 신앙 공동체였는데, 신앙 공동체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하고 있는 때 오직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서 돈을 좀 더 많이 벌려고 돈 버는 기회로 삼고 있다는 거죠. 있는 거 가지고 같이 나눠 먹고 사는 데까지 살아야 되는데 돈 버는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성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신명기에서 선포된 예언의 말씀이 현실로 되는 걸 보면서도 자기들의 잘못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자로 서기는커녕 서로의 잘못만 지적했던 사마리아 성내 사람들, 이들이 이런 큰 은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무가치한 자들에게 왜 이런 은혜를 내려주시느냐? 이런 생각이 딱 들도록 하는 이런 본문이에요. 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에 그 고난이 찾아왔을 때 왕과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그 모습도 없어요. 오늘 앞부분에서 이들이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정말 무가치한 자들에게 큰 은혜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본문에서 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이 여호람과 사마리아 성내 사람들을 보다 보면 왜 이렇게 내 모습이 보입니까? 왜 이렇게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까? 그날 큰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의 선포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무가치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다시 로마서 5장 10절에서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된 우리들, 무한한 은혜를 받게 된 우리들, 사실은 무가치한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저께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살아온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정말 많이 실패했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부르기만 해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무가치한 자에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를 보게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여전히 약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는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과 사마리아 성내의 백성들, 그 무가치한 자들에게 큰 은혜, 풍성한 은혜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를 확인하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확인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현재의 조건과 인간의 상식과 반대되는 때라도 이것을 보게 돼요. 현재의 조건과 인간의 상식과는 반대가 되는 때라도. 우리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그리고 엘리사가 말하였다, 이렇게 시작돼요. 그리고 엘리사가 말하였다. 앞부분하고 연결됐죠. 열왕기하 6장 33절, 열왕기하 6장 33절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요.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지난주에 이 말씀 살피면서 무슨 말씀 드렸습니까? 여호람 왕이 얼핏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같이 말해요. 이 재앙 다 여호와께서부터.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건 원망하는 거죠. 실상은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아픔만 주셔, 고통만 주시는데 뭐 더 이상 하나님 기다릴 게 뭐 있어, 이런 거죠.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겠다는 불신앙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선지자 엘리사가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말하였다. 내일 이맘때. 그렇게 긴 시간 후가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람 군대가 에어싸움으로 말미암아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점점 상황은 나빠집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지자 엘리사가 이런 선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선지자 엘리사도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사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지금 선지자 엘리사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있을 뿐이에요. 현실은 사마리아 성내 사람들과 동일해요. 선지자 엘리사도 어쩌면 상식적으로 본다면 지금 이 상황, 이 사마리아 성내에 이런 굶주림이 있는 상황에서 내일 이맘때 이런 일이 일어나?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그 선지자 엘리사의 상식으로도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선지자 엘리사는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 이 차이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 제가 처음에 바빌로니아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과 신상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 막강한 나라가 바빌로니아 제국인데요, 이 바빌로니아 제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바빌로니아 제국이 망한다? 이거요? 자기들의 그 당시의 현재 조건과 인간의 상식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아니, 이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이 바빌로니아 제국이 망한다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시고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을 해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두라평지에 금신상 세우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런 나라가 망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엘리사를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무엇인지, 성도의 반응은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에게 확인하도록 해줘요. 현재의 조건과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 앞에는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직 믿음으로 반응한다. 선지자 엘리사도 형편은 똑같아요. 역시 똑같이 배고프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믿음으로 반응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6장 18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한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앞부분만 주목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세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현재 조건이 최악이라도 인간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해도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그 모든 약속은 반드시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앞길이 막막하십니까? 안개가 짙게 낀 것 같이 뭔가 불투명하고 그런 상황이십니까? 그런데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드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현재 상황이 나로 하여금 실망하도록 만들기에 충분해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현재의 조건과 인간의 상식으로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반대되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며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자칫 잘못하면 이대로 안 되면 망신 아닙니까, 선지자? 근데 믿고 그대로 선포하는 선지자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런 주의 백성들로 다듬어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차가운 냉소를 보이는 인간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정말 차가운 냉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차가운 냉소를 보내는 그런 인간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자, 여기 당시 북이스라엘의 한 장관이 나오는데요, 이 장관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 이 사람에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믿지 않고 의심을 하고, 심지어 이 장관은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런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심지어 이 표현에는 선지자를 조롱하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열왕기 기자가 이 장관에 대해서요,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장관은 그 아람으로 따지면 그 나아만 장군, 이것처럼 북이스라엘에서는 아주 상당히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 아주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 혹은 대단한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대단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도, 아무리 대단하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보여줘요. 반대로 내가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가장 밑바닥에 있고 사람들의 기준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신뢰하고 살면 그 사람은 승리하는 인생, 성공한 인생입니다. 이 장관이 아람과 같이 이방 나라의 장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의 장관이라는 것, 이것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잘 알고 있던 말씀이 있어요. 모세오경이죠. 토라,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말씀.
이 말씀을 보면 그 가운데 모세가 비슷한 표현을 했던 걸 우리가 압니다. 민수기 11장 21절 22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계속 걸어가다 보니까 먹을 게 뭐 별로 없어요. 그런데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울부짖고 원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내가 한 달 동안 정말 실컷 먹도록 해줄게 고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모세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 여기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무슨 방법으로 아니 양떼 소떼를 잡아도 바다의 모든 고기를 잡아가지고 먹여도 한 달 동안 무슨 수로 고기를 이 사람들 먹입니까? 배부르게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민수기 11장 23절에서 이렇게 반응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이 말씀을 다 알아요. 후세대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토라 공부를 많이 했어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모세오경에 나오는 이 말씀을 너무 잘 알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걸 다 알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한 장관이 모세가 했던 말을 하듯이 하면서 의심과 불신과 함께 선지자를 조롱하면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창을 내리신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 장관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신 말씀을 우리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생, 참된 생명,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이 이미 약속된 거죠. 사실 엄밀히 보면 무가치한 우리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 다시 말하면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던 한 장관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면서 나는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잘 돌아보시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계획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올바로 반응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약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던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무가치한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리시던 하나님 보며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어진 모든 삶에서 이미 받은 은혜와 계속 내리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현재의 조건과 인간의 상식과는 반대가 되는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나 믿음으로 반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냉소적인 반응 보낸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올바로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